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에 던졌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가자 그래요. 함께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잘 되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환영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작은 가게라도 잘 되면 절대로 삼성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망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망했을 때.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을 때 오신단 말이에요. 고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 안 될 때 오십니다. 취업 안 될 때. 친구들한테 버림당하고 왕따 당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세요. 외로울 때 오십니다. 외로울 때. 나 혼자 있을 때 오셔야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것도 친구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굉장히 관계성을 잘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고 깡패 같은 애들하고도 친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리가 좋을까요? 깡패 같은 애들이 의리가 좋을까요? 훨씬 좋습니다. 몸을 던져요. 여러분 깡패들은 몸을 던집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등 하려고 절대 보여주지도 않아. 없어. 나 적은 거 없어. 소인배. 왜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과 깡패 같은 애들을 잘 사귀었냐면 제가 성공하려고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눈 떴단 말이에요. 관계성이라면 관계성.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성이.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너무 외롭죠. 그때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혼 없는 답변을 합니다. 무관심이요. 없어요.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즉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직감을 하는 거죠. 와, 주님이시다. 여러분, 평소에 하루에 10만 원어치 팔던 그런 가게가 있는데 갑자기 하루에 1,000만 원이 팔렸다 그러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큰 용사였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나만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변방, 국경 지역에는 항상 주변 나라에서 이제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보쌈해가는 거죠, 보쌈.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는데 아람 왕의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그 아이를 잡아갔는데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시녀로 일합니다. 근데 자기 주인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 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인데 전도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이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구약 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시작. 나만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 장군이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있어 보이는 모습이죠.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 성공한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밑에 있는 종을 보내니까 나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급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네.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육군 참모총장인데 저런 구급 공무원을 나한테 보내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시다바리를 보내는 거야? 기분 나빠. 나 그냥 돌아갈래. 그런단 말이에요. 돌아갈래. 그때 이제 밑에 있는 나만의 종들이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5장 13절. 열왕기하 5장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런 지혜로운 직원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만은 밑에 있는 종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참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나만이 순종한 거죠. 즉시 회복됩니다. 기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권위입니다. 권위. 위임된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위임되죠? 엘리사.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불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시원찮아 보여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무시하죠. 저 정신없는 놈이 뭐라고 말하대? 그런 내용 자주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들은 정신없는 놈이에요. 왜? 선지자들은 옷차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옷차림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막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게 민크 코트입니까? 옷이 없어서 짐승 잡아가지고 입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민크 코트가 진짜 아름답고 어떤 그 부의 상징이지만 엘리사가 낙타 털옷 입었다는 것은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거지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여러분 누가 옷을 잘 입어요? 누가 옷을 보면 제비들이 잘 입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일해보니까 새벽마다 힐탑 항상 옷 잘 입어요. 제가 그 밤에 돌다 보면 그래서 흰 옷을 정장으로 쫙 빼입었는데 다 장동건이에요. 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근데 막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옷 잘 입어요? 잘 안 입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명품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나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명품입니다. 응? 거기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응?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는 걸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거울 앞에서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너. 백설공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예쁘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매일 거울 앞에서 착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위임된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환이 나만 장군에게 전달한 내용은 엘리사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사환의 말을 무시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지자에게도 위임되지만 아버지에게도 위임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붙들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환란 때 자기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 전쟁 때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서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에스더가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무르드게 말을 순종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해되셔요? 이렇게 순종하면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고 계산하고 갔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잘 됩니다.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진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피 눈물을 흘립니다. 권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권위. 여러분보다 먼저 된 사람들을 존중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위치가 되었을 때 존중을 받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우리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래요. 부모에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야, 도둑질 해와. 그러면 그 순종해야 돼요? 야, 우상 앞에 절해. 그 순종해야 돼요? 그럼 다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왜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래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For this is right. 왜냐하면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이 나와 있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게 뭐예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형통합니다. 두 번째, 장수한대요. 장수. 잘되고 장수한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서 다 100세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봤으니 주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가장 빨라요. 사도 요한의 장점이 뭐예요? 통찰력이 좋습니다. 분별력이 뛰어나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리더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에게는. 이 상품 된다. 이건 안 된다. 빨리빨리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1000명의 아내를 얻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살아보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안 살아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안 살아보고. 60평생 마음껏 살아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죽자.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젊은 날에 알았다면 바울처럼 살겠죠. 바울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병들어서 죽으면서 허무하네. 불교도 아닌데 허무하네 하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 멋대로 살다 인생 망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실패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시면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이런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까워서 사람을 즐겁게 하면 막 재미있어요?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합니다. 안 만나도 외롭지만 너무 많이 만나면 피곤해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아직 나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나는 사람이 좋은데, 멀었어요. 여러분, 리더에게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용당합니다. 세상 문화에 현혹당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 이단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사장님 눈은요 10개입니다. 밑에 직원이 창구에 짱박혀 자는 거 다 봅니다. 다 보여요.
숨어 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집에서 뭘 하는지 다 봐요. 환상으로. 뭐 하겠어요? 게임하지. 게임하다가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안 그래? 기가 막히게 1초 안에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쫙 찬양이 깔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빠가 나가면 바로 아빠가 있는데도 게임하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망한 겁니다. 아빠 앞에서라도 하는 척 해야지. 저는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다리 쭉 뻗고 저는 용납 못합니다.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거. 저는 용납 못해요. 어른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챙겨야죠. 저는 용납 못해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랑할수록. 다시 돌아와서 사적인 조직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사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 같으세요? 피곤해 죽어요. 아니,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사적으로 만들어요, 뭘.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관리하십니다. 알아서.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참 고상하고 아름답다. 아, 나 저 사람하고 한번 교제 한번 하고 싶다. 사람들이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여러분, 내가 쫓아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연기자라면 연기를 잘하면 누가 찾아와요? PD가, 작가가 찾아옵니다. 연기를 못하면 아무리 명함을 내밀어도 PD가 쳐다도 안 봅니다. 핵심은 뭐예요?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실력을 키우세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의 통찰력으로 무장해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도 현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죠.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의를. 예수님께 나가는데 알통 벗고 나가요? 알통으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주님께 가장 먼저 가고 싶어서 바다에 몸을 던졌죠. 베드로의 장점이 뭐예요?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순발력이 뛰어나요. 실수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지도자는,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피드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만 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경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영. 나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경쟁에서 밀린다. 저는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배 아파서 잘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데 할렐루야, 미친놈이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할렐루야가 나와요?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제일. 유대인이 모든 상권을 장악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70년부터 막 한 놈 두 놈 들어오더니 모든 상점을 다 접수했습니다. 가게들을. 뭐 세탁소, 뭐 슈퍼 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가서 도매점에서 뭘 떼오잖아요. 그럼 새벽 5시에 한국 사람은 4시에 가요. 유대인이 3시에 가면 한국 사람은 그 전날 밤에 가서 텐트 쳐요. 저 독종 인간들을 당할 수가 없다. 결국은 다 내줬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뺑 믿고 맨날 은혜 그래. 은혜 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죠. 가만히 집에서 주님, 제가 감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감을 따먹어야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져요? 눈탱이로 떨어질 거예요. 눈탱이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통찰력,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런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무장해서 2023년도에 큰 결과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말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다 견적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부탁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저것이 진짜 목사인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순종이 안 됩니다. 서로가 불행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서로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하면은 여러분 막 은혜가 돼요? 부담이 돼요? 믿음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 호박 같은 여자랑 결혼시키면 어떡하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 공장 보내면 어떡하지? 나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적당히 이루소서. 내 육신적으로 이롭게 이루소서. 내가 사는 주식은 다 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망가지는데 막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부담스러워요. 가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요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인생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주님 나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저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작은 천국이 제 마음속에 진짜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 이삭이가 군대 가도 전혀 막 걱정이 없어요. 응? 막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맡기는 거죠. 예.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막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더 붙드시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10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아시면 1000, 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진짜 그 첫사랑이 귀한데 그 여자는 그대로인데 남자가 승승장구해서 막 잘 살고 유명해졌으면 이 사랑이 유지될까요? 깨질까요? 거의 깨집니다. 쉽지 않아요. 여자가 열심히 알바해서 남자를 도와줬는데 남자가 사법고시에 패스했어요. 이 사랑이 깨질 가능성이 몇 배 더 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난할 때는 예수님 제대로 붙들다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귀찮아져요. 피곤해 죽겠네.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나도 다 아는데 뭘 십계명을 들이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잖아요. 돈은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 뭐 어떤 그런 이제 포지션을 얻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 죽을 맛이죠. 여러분이 청년 때, 젊었을 때, 진짜 내가 가난했을 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게 인생인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잘 알죠. 왜?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마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감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김원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거룩해야 하나님이 붙든다고 그랬습니다. 감투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 사람을.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돋아요. 아, 나 이러다가 팽당하면 어떡하나? 토사구팽. 열심히 불임당하고 팽 그러잖아요. 정치권에서 토사구팽. 토끼를 사냥할 때 써먹고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은 뒤로 넘어져도 잘 됩니다. 뒤로 넘어져도. 이 원리를 다 여러분이 공감하고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지식이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삭이가 그럽니다. 엄마한테. 엄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다 뜻이 있습니다. 시키는 데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요? 대학생 됐다고 저러는 거예요. 제가 짓밟아 버립니다. 제가 짓밟아 버려요. 이 나쁜 자식이.
감히 어린 놈이 어디서 네가 인생을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아들놈들이 엄마 말은 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게 이게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엄마를 존중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아, 내 새끼는 괜찮아. 내 새끼는 특별해. 뭐 내 새끼가 특별해. 내 새끼가 그 새끼지. 내 자식만 중요합니까? 큰일 납니다. 내 자식이 더 예의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 옛날 이야기. 왜 옛날 이야기는? 상계동에 교회에 있을 때요. 얼마나 우리 이삭이가 건방지고 무례했냐면 우리 박경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제 박미연 집사님 그때 청년이었어요. 막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그러면 야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 해 그랬어요. 야. 박경석 집사님한테도 야라고 그랬어요. 야. 박미연 집사님한테도 야 막 이러. 그래서 제가 이러다 우리 애 망하겠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이삭이를 그 칼국수 많은 방망이 있죠. 칼국수. 그걸로 10대를 때렸습니다. 피멍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이삭이 7살, 8살인데 아빠가 담임 목사니까 지가 담임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시켜 먹어. 7살짜리가. 이거 오냐 하면은 얘 진짜 망가지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대, 한 20대를 때렸나?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은 엉덩이다 막 뭐 발라줘서 이렇게 바세린이 뭔지 발라주고 학교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애를 패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보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아버님 잘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사실이지? 그래서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삭이 때릴 때 막 기뻤을까요? 저도 속상합니다. 저도. 그런데 잡아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지금 때리면 안 됩니다. 언제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화로 해야 돼. 대화로. 어렸을 때 오냐오냐 하다가 청년 돼가지고 때리니까 이게 돼요 이게? 청년 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 힘이 더 센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말로 해요. 얻어맞으니까. 저는 우리 애들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목회자가 성도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날까요? 좋은 말씀 전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성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신발 선물하고 그럼 여러분 편하겠어요? 제가 더 가난한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선물하면 좋습니까? 좀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등병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군대 생활 힘들죠?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이 뭐 고마워 그럽니까? 웃고 있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선물할 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에 교회 다닐 때 자존심이 세가지고 부자애들이 저한테 막 커피 사고 그러면요 안 먹어.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사주니까 나도 너희 한번 살게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김밥도 사고 떡볶이도 샀거든요. 한
한 달 내내 용돈이 없었어요. 아, 이건 옳지 않다. 그냥 마음 놓고 얻어먹자.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급이.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부자한테 공급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거기서 자존심 챙기지 마세요.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 흐르듯이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죠. 그는 비전과 사명을 재발견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렸던 12제자가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죠. 이게 순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주변을 바꾸세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랑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